성경은 294페이지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1절.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예비하였다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 열심히 퍽 많은 사람들을 격동시켰느니라. 그런데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4절.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의 준비치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이러므로 내가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케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날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언제 복음을 전했냐면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나서 그 로마에서 온 그 율법주의 형제들이 그 예루살렘에서 온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율법주의자 형제들이 예수를 믿긴 믿어요. 예수를 믿긴 믿는데 마음에서 율법이 끝나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예루살렘 교회 안에. 그래서 그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니까 3,000명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복음을 전하니까 남자만 5,000명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 사도행전에는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율법주의 형제들이 교회 안에 수만 명이 있다고 했어요. 수만 명이. 이상하죠? 예수님은 율법의 마침이 됐는데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예루살렘 교회 안에 율법을 신봉하고 율법을 가르치고 지키는 형제들이 굉장히 많았다.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나니까 그 소문이 들리잖아요.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나니까 이방인들이 구원받았다는 그 이야기가 막 들리고 나니까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 율법주의자 형제들이 안디옥에 온 거예요. 안디옥에 와서 이제 어떻게 된 거냐,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어떤 복음을 전하냐, 도대체 무슨 얘기냐, 이렇게 이제 막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을 얻을 육체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율법주의자 형제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거 잘못됐는데?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더 중요한데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할례를 행해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인데, 야, 바울이 뭐 한다고, 사도도 아닌데, 이렇게 이제 혼란을 준 거예요. 그 전도여행을 갔다 오고 나니까 안디옥 교회가 발칵 뒤집어져요. 왜냐면 그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율법의 행위를 섞어서 예수님을 믿고 신앙을 해야 된다는 그 율법의 행위를 가르치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동조를 한 거예요. 어쩐지 무슨 100% 은혜로 구원을 받겠어? 우리가 구원 받았으니까 더 열심히 주를 섬겨야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바울과 그 안디옥 교회의 그 실루기아 안디옥 교회의 리더가, 인도자가 누굽니까?
바나바잖아요. 그리고 또 바울이 성장을 해서 바울이 또 나중에 인도자가 됐잖아요. 1차 전도여행을 갔다 오고 나서는 바울과 바나바가 굉장히 영적으로 막 이렇게 동등한 위치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했냐면, 그럼 좋다, 예루살렘 교회로 형제들을, 우리 교회 대표들을 보내가지고 이 문제를 판결을 받자. 그렇게 해서 바울과 바나바와 또 안디옥 교회 몇몇 형제들이 그 예루살렘에서 온 형제들하고 같이 해서 그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루살렘 교회의 판결을 받는데, 베드로가 나서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무슨 간증을 하냐면, 내가 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할 때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더라. 근데 그 보자기를 열어보니까 그 보자기 안에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이 막 섞여 있는데, 하나님이 나보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니 베드로야 잡아먹으라 이러더라. 그래서 내가 하나님에게,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 범죄할 수 없습니다. 나는 부정한 짐승을 내가 입에 대지 않습니다. 내가 잡아먹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을 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정하게 한 것을 네가 부정하다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근데 그게 몇 번? 3번씩이나 그 이상이, 환상이 보였다는 거예요. 3번씩. 그래서 그 마지막에 3번씩 이렇게 하니까 베드로가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했는데, 이제 사람이 온다는 거죠. 고넬료 집에서 사람이 올 거니까 너는 그 사람을 따라가서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해라. 그래서 이방인 그 고넬료에게, 백부장 고넬료에게 베드로가 복음을 전한 거예요.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받는데 그 가족들이 다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 간증을 하면서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우리도 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선민이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이 율법을 줬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 완벽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누가 있냐. 야, 우리도 매지 못하는 멍에를, 자, 그 말이 뭡니까? 우리도 지키지 못하는 율법을 왜 너희들은 그 안디옥 이방인 형제들 그 교회에 가가지고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강요를 하냐.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지,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돼서 구원받은 사람이 누가 있냐. 이렇게 이제 판결을 내려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돌아왔어요. 그렇게 판결을 받고 돌아와서 이제 바울이 바나바 보고, 우리가 1차 전도여행 때 복음을 전했던 갈라디아 지역으로 다시 가서, 이제 갈라디아 지역은 우리로 말하면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이렇게 나누는 지방 이름인데, 갈라디아 지역 안에 또 여러 도시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도 안디옥이 있어요. 비시디아 안디옥 같은 이름이죠. 그 다음에 루스드라,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렇게 이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래서 갈라디아 지역으로 다시 가서 구원받은 형제들에게 이렇게 다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믿음을 가르쳐야 되겠다. 우리가 가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바나바가 좋다. 그러면 1차 전도여행 때 중간에 돌아왔던 마가 요한을 함께 데리고 가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나는 싫다. 그 마가 요한은 함께 가다가 조금 어려움이 있으니까 집으로 돌아갔는데, 무슨 복음 전하는 사람이 조금 어렵다고 돌아가냐. 그 요한은 안 된다. 요한은 안 된다. 이렇게 하다가 말다툼이 됐는데, 그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다투냐면 심히 다퉜어요. 심히. 그래, 큰 싸움이 벌어졌죠.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이렇게 팀이 나눠져요.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바울은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 안디옥 교회에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판결을 받았는데 바울과 바나바만 가면 거짓말일 수 있으니까 예루살렘에 리더격인 형제를 보내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신라예요. 신라.
그 신라가 와서 이번에 판결 받았는데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맞아. 너희들 예수님으로 구원받는 거 맞고 율법의 행위로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그 증명해주러 온 사람이 신라였어요. 근데 그 신라가 안디옥 교회를 보면서 그리고 바울하고 접해보면서 너무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열렸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울과 신라가 한 팀이 돼서 2차 전도여행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1차 전도여행 코스로 배 타고 바보섬으로 해서 이렇게 간 거는 바나바 그쪽으로 갔고, 바울은 어디로 갔냐면 그 안디옥에서 조금 위쪽으로 올라가면 자기 고향 다소거든요. 그래서 다소로 해서 역으로 돈 거예요. 역으로 돌다가 어떻게 했냐면, 그러니까 그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렇게 1차 전도여행 갔는데, 바울은 반대로 해서 다소에서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 이렇게 전도여행을 간 거죠. 그러다가 소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성령이 막아서 그 마게도냐 지역에서 배 타고 어떤 한 사람이 자꾸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거죠. 환상 중에. 그래서 바울이 그 신라와 디모데와 함께 해가지고 배 타고 마게도냐 지역으로 갔어요. 그 마게도냐 지역의 첫 성이 빌립보고, 그 다음에 그 마게도냐 그 지방의 수도 역할을 하는 게 데살로니가예요. 자, 우리 경상도의 수도 역할을 하는 도시가 어디입니까? 아, 대구가 수도입니까? 나 또 부산인가? 아니, 어쨌든 수도 역할을 하는 지역에 그 도시가 있잖아요. 그럼 그 마게도냐 지역의 수도 역할을 하는 게, 마게도냐 지역에는 고린도, 빌립보, 그 어디입니까? 베레아, 그 데살로니가, 아테네, 이런 지역이 있어요. 이런 지역이 있는데 그 중에 수도 역할을 하는 게 데살로니가예요. 그래서 빌립보를 지나서 데살로니가를 지나서 그 다음에 어디입니까? 그 베레아를 지나서 그 아테네죠. 아덴을 지나서 고린도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서는 그 삼면이 바다인 그 고린도 맨 끝쪽이란 거예요. 마게도냐 지역의 맨 밑에 도시예요. 그리고 2차 전도여행 때 바울이 복음을 전했어요. 2차 전도여행 때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고린도에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해서 바울이 몇 년 동안 있었냐면 1년 6개월 정도 고린도에서 2년 가까이를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때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고린도에 도착해서 그 만났던 구원받은 부부가 있는데, 첫 만났던 부부가 누구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예요. 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하니까 사람들은 브리스길라가 형제고 아굴라가 자매, 아니에요. 브리스길라 자매하고 아굴라 형제예요. 근데 이제 성경에 자꾸 브리스길라, 아굴라 그 자매를 먼저 쓴 거 보면, 그래서 이제 성경학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자매가 믿음이 훨씬 더 이렇게 신실했나 보다, 그래서 앞에 쓰지 않았나,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났는데 이 사람들이 이미 구원받았어요. 로마에서 고린도까지 이렇게 옮겨요. 쫓겨와서 거기서 장막 치는 일을 하면서 장막을 텐트를 만들면서 먹고 사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자기도 그 다소에 있으면서 장막 만드는 일을 해봤기 때문에 그 집에 머물면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장막을 함께 만들면서 이제 안식일이 되면 회당에 가서 계속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우리 죄를 영원히 씻었다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렇게 해서 고린도 교회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리고 3차 전도여행 때 어떻게 했습니까? 3차 전도여행 때 이제 에베소에서 이 고린도 성경을 썼잖아요. 맞죠? 갑자기 오늘 3차 전도여행 때 고린도 이 성경을 썼단 말이에요. 에베소에서 고린도께 성경을 썼어요. 그런데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항구 도시고 굉장히 문화가 발달된 도시예요. 그리고 항구 도시의 특징이 돈이, 그 거제는 개들도 얼마짜리 물고 다닌다고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거제는요, 개들 한참 거제가 조선업이 잘 되고 막 이럴 때는
강아지들도 10,000원짜리 물고 다닌다고 하는 소리가 있을 정도로 이렇게 항구 도시는 이렇게 잘 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고린도도 그랬어요. 굉장히 부유했어요. 그래서 우산도 많고 뭐 에베소도 그렇지만 고린도도 그런 도시였어요. 음란하고 막 문화가 발달돼 있고 이랬던 도시인데 바로 이 고린도에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고 나서 그들을 계속 신앙을 가르치는 거예요. 믿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세계를 가르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은 그리스도의 세계에 성령이 이끌려 사는 삶을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내가 원해서 하나님을 믿지, 내가 그냥 좋은 대로 하나님을 믿지, 하나님의 도구가 돼서 주를 섬겨본 적이 없기 때문에 바울이 그들에게 성경을 하나씩 가르친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읽었던 말씀인데 섬기는 일이에요. 섬기는 일. 그 고린도 교회가 구원받고 나서 성도들이 가져야 될 성도들의 기본 마음 자세 중에 하나가 섬기는 일인데, 자 9장 1절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자,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고린도 교회 형제 자매들에게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해서는 내가 쓸 필요가 있다겠습니까? 없다겠습니까? 없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어떤 부분에는 굉장히 부족한데 이 고린도 교회가 성도를 섬기는 일에는요 더 이상 가르칠 필요가 없이 굉장히 마음이 앞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앞서 있었냐면 그 마게도냐 그 위쪽 지방에 있는 처음에 복음 전했던 그 교회들에게 바울이 고린도 교회 형제 자매들을 예를 들어서 막 설명을 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2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예비하였다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히 퍽 많은 사람들을 격동시키셨느냐. 이게 뭐냐면 자 아가야는 고린도 지역의 도시예요. 항구 도시예요. 그래서 마게도냐 지역 마게도냐 위쪽의 교회에게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이 그 고린도 아가야에서는 형제들이 형제자매들이 어떻게 사는 줄 아느냐, 어떻게 신앙하는 줄 아느냐, 어떻게 서로 섬기는 줄 아느냐, 이걸 예를 들을 때 고린도의 아가야 지역의 그 형제자매들을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뭐 했다고요? 1년 전부터 예비하였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냥 이렇게 전해지는 게 아니고 교회가 물질이 필요하고 교회가 봉사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연보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 물질을 미리 예비해서 그 물질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성도들을 섬기고 이런 일을 한다고 이제 그 마게도냐 지역의 위쪽 지역의 형제 자매들을 교회를 가르치면서 고린도의 아가야 고린도 교회를 소개를 했단 말이에요. 미리 1년 전부터 예비하였다가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 열심히 퍽 많은 사람들을 격동시켰느니라. 너희 열심히 그러니까 너희가 믿음 안에서 그렇게 준비하고 예비한 것들이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마음을 일으키고 본받게 했다는 거죠. 그러면 3절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렇게 너희들을 소개했는데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믿음 안에서 막 자랑하고 너희들 믿음 안에서 이렇게 그 성도를 서로 섬긴다고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 막상 그 마게도냐 형제자매들이 고린도를 방문했을 때 너희들이 실제 이런 삶을 살고 있지 않다면 내가 자랑한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고 너희도 부끄럽지 않겠냐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4절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의 준비치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자, 이 표현 이해가시죠? 마게도냐 형제자매들이 나를 따라서 고린도를 방문했는데
뭐야 이 교회 뭐야 수준이 엄청 낮네. 그럼 바울 선생님이 복음 전할 때 우리한테 믿음을 가르칠 때 고린도의 아가야 고린도 형제 자매들은 미리 1년 전부터 준비해가지고 막 성도를 섬기고 교회 운영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막 교회가 너무 아름답다 하더니 막상 와보니까 아무것도 없네. 이러면 이제 바울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부끄러움 당하는 거짓말쟁이가 되고, 그리고 너희도 부끄럽다는 거죠.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5절, 이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에 전한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케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느니. 자, 고린도 편지를 쓰면서 바울이 뭐라 합니까? 이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니까, 고린도 교회 편지를 주면서 그 형제들을 보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자, 고린도에 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형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을 따라서 바울이 에베소로 갈 때 에베소 교회에 와서 또 신앙을 같이 했잖아요. 그러다가 다시 고린도로 갈 때 이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다시 고린도로 또 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3차 전도행이 마치고 나서는 고린도에서 어떻게 합니까? 로마서를 써가지고 편지를 보낼 때 그 갱그리아 항구에 있는 베베자매를 통해서 그 로마서를 읽어보면 로마서를 보냈잖아요. 그러면서 그때 누구를 또 보냈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부부를 로마로 미리 보내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로마서를 읽어보면 너희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는 나의 믿음의 동역자요. 나와 복음 전도자들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아깝지 않게 내어주는 사람이라고 소개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교회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소개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고린도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오면서 준비케 하는 거예요. 뭘 가르친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 합니까? 이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에 전한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케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합니다. 자,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고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교회가 운영될 때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구약에서는 11조가 있는데 신약에 들어와서는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이 되셨으니까 11조가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 신약에서는 11조를 해라 막 강조하지는 않아요. 근데 바울이 신약을 대표하는 복음 전도자가 바울인데, 바울이 교회를 이끌고 성도들을 가르치고 할 때 보면 이건 구약보다 훨씬 더 깊어요, 성경이.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보면 뭐라고 표현합니까?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뭐랍니까? 뭘 드리라고요? 산제사를 바울이 그렇게 가르쳐요. 내 몸을 살아있는 채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드려지면 내게 속한 물질이나 내게 속한 자녀나 내게 속한 재산이나 모든 게 다 누구 겁니까? 이제 억울해서 신앙 못하겠네. 큰일 났네. 다 뺏기게 생겼네. 바울은 그렇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라 합니까?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앞에는 뭐라 하겠습니까? 내가 먹는 것도 누구를 위해 먹고, 먹는 것도 주를 위해 먹고, 사는 것도 주를 위해 살고, 죽는 것도 주를 위해 살고. 그래서 내가 사나 죽으나 누구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나는 누구 거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신약에 들어와서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고 나서 구원받거든요, 11조를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11조는 내 소득의 몇 프로를 내는 겁니까? 10분의 1. 근데 신약에서는 11조를 내라고 안 가르쳐요.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너는 핏값으로 샀나니 너는 누구 것이라? 내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훨씬 율법보다 고단수예요. 예수님은 내 거라는 거죠. 네가 내 거라는 거죠. 왜? 핏값으로 샀다는 거죠.
아이고 네가 사나 죽거나 다 나를 위해서 하는 거야 이러니까.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그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바울이 율법의 행위 속에 있을 때는 11조를 해야 돼, 헌금을 해야 돼, 막 이렇게 가르쳤는데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는 뭐라고 가르칩니까?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너희는 사나 죽거나 주님의 것이다. 그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고린도서에서도 미리 뭐 하라고 합니까? 1년 전부터, 고린도 교회는 1년 전부터 복음을 위해서 연보를 미리 작정하고 준비하다. 이렇게까지 가르친단 말이에요. 자, 누가 가르쳤습니까? 바울이. 그리고 혹시나 고린도 교회 형제 자매들이 그런 마음에서 멀어질까봐 원래 고린도 교회는 섬기는 일에는 더 이상 가르칠 필요가 없는 형제 자매들인데 그런 교회들인데 혹이라도 그게 준비가 안 됐을까봐 형제들을 미리 보내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가르치는 거예요. 뭐라고? 준비하라고.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물질이 쓰이는데 이걸 준비해라.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6절, 9장 6절.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에요. 자, 이게 무슨 표현입니까? 적게 심는다. 심는 것을 적게 심으면 얻는 것도 뭐 한다고요? 그러니까 바울의 표현으로 이 문맥상으로 보면 고린도 교회는 많이 심었어. 왜? 언제부터 준비했어? 1년 전부터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막 그래 하니까 이제 연보가 많아지는 거죠. 근데 생각 없이 막 살다가 갑자기 뭐 필요하다 하면 딸랑 작정하고 이러면 깊게 일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럼 바울은 뭘 주장하냐면 복음이 그냥 전해지지 않는다. 복음을 전하려면, 교회를 운영하려면 물질이 필요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돈을 가져갑니까? 하나님은요 돈 필요 없어요. 육체가 있는 우리가 돈으로 복음의 일을 하려고 하니까 교회를 운영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그 모든 일을 뭐라 하겠습니까? 교회를 운영하고 교회를 돌아보고 복음을 전하고 형제들을 돌보고 이걸 뭐라 하겠습니까? 바울은 9장 1절 다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 자, 됐습니다. 자,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 됐습니다. 자, 그럼 그렇게 준비된 물질이 어디에 쓰인다는 겁니까? 교회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쓰인다는 거죠. 자, 그럼 이런 물질이 많으면 교회가 좋겠습니까? 적으면 좋겠습니까? 야, 저 목사님 드디어 이제 돈 설교하면서 걷어내려고 하네. 그게 아니고 가르치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볼 때 너무 이런 부분에 이제 마음의 세계가 깊이 지식이 없으니까 없어서 마음이 그런 부분에 모르시는 것을 한번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 하겠냐면, 자, 11조라는 개념이 뭐냐면, 11조는, 자, 어떤 얘기를 해야 될까요? 11조는, 자, 구약의 11조는, 자, 하나님이 10의 1을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어요. 왜요? 이 10의 1은 누구 거라고 했습니까? 내 거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내 거다, 내 거.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냥 찾아볼까요? 어떻게 할까요? 11조에 대한 부분은 레위기 27장, 레위기 한번 볼까요? 우리가 이런 부분도 한번 배우고 마음이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레위기 27장 한번 봅시다. 30절. 자, 바울이 가르치는 거하고 좀 다른 그냥 율법에서 말하는 11조예요. 우리가 자매는 11조 생활하나? 형제 11조 생활하나? 11조 말은 많이 하는데 11조가 뭐 하는지 의미는 알아요. 10의 1이라는 거 아는데 어떤 물질을 말하는 건지 이걸 잘 모르는 사람이 많거든요. 자, 레위기 27장 30절. 땅의 10분 1. 자, 어디에 10분의 1이요? 자, 그러니까 구약에서 11조를 가르칠 때 먼저 돈이 아니에요. 그때는 농경사회니까 땅에서 나오는 소산물 중에 10분의 1, 곧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과실이나 그 10분의 1은
자, 10분의 1은 누구 거라고요?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께 선물이라고. 여호와께 드려야 될 성스러운 10분의 1은, 자, 내가 감을, 수박을 10덩이를 수확을 했어요. 그러면 한 덩이는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죠? 하나님 똑같은 10덩이 수박인데 하나님께 드리는 수박 한 덩이는 뭐가 되는 거예요? 선물이 되는 거예요. 선물 아시죠? 하나님께 드려지는 건 거룩한 제물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31절, 자, 사람이 그 10분의 1을 속하려면, 자, 속한다는 말이 뭐예요? 대신하려면, 야, 내가 물건을, 땅의 소산물을 드리는 게 좀 아까운데 돈으로 좀 갚으면 안 될까? 이러려면 뭘 하겠습니까? 그것의 5분의 1을 뭐 할 것이요? 자, 5분의 1을 빼가겠습니까? 더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땅의 소산에서, 땅에서 나오는 소출로 11조를 드리라고 했는데, 이 소출이 너무 좋아서 내가 다른 데 쓰고 싶으면, 그럼 네가 돈으로 하려면 5분의 1을 더 하라는 거예요. 자, 10분의 1에서 5분의 1이니까 배가 많아졌죠. 더 내라는 거예요, 더. 자,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30절. 소나 양의 10분의 1은, 자, 가축이에요, 가축.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목축업을 하니까 소나 양을 10분의 1을 드리려면 아무거나 드리는 게 아니에요. 막대기를 하나 딱 걸쳐놓고 그 골목으로 소나 양을 지나게 하는 거예요. 자, 10분의 1은 막대기 아래로 통과하는 것 10번째마다 여호와의 거룩한 제물이 된다는 거죠. 지나가다가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네 마리, 다섯 마리, 여섯 마리 세고 있는데 갑자기 9마리 세고 있는데 10번째 그 양이 딱 지나가면 그건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해가시죠? 하나님의 것이에요. 자, 그럼 하나님은 뭐 하냐면, 내 것과 내가 너희들에게 땅에서 모든 소출을 얻을 수 있도록 너희들을 축복할게. 내가 너희들의 그 양떼나 소떼를 내가 복을 줄게. 그러면서 뭐 하냐면 10분의 1은 내 거다, 내 거. 따로 분리해가지고 나한테 드려라. 자, 그러면 왜요? 왜 그렇게 드리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돈을 모아가지고 뭐 하려고요? 집 살라고? 그게 아니고, 왜 그렇게 했냐면, 하나님이 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성전 안에서, 성막 안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찬양으로 봉사하고, 그 다음에 그 레인 중에서는 또 어떤 사람이 있냐면, 그 찬양으로 봉사하는 사람도 있고, 양이나 소를 막 잡는 일에 봉사하는 사람이 있고, 막 물도오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모든 이스라엘 민족, 자, 이스라엘 민족이 지파가 몇 개 지파입니까? 12개 지파죠. 12지파 중에 한 지파를 제비를 뽑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라고 봉사하라고 뽑힌 지파가 누구 지파입니까? 네, 레위 지파. 레위. 연합이란 뜻이에요. 하나님하고 연합돼서 하나님의 일을, 그 누구를 대표해서 하냐면 이스라엘 그 12지파를 대신해서 성전 안에서, 성막 안에서 봉사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나머지 12지파는 그냥 계속 그냥 자기 일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레위 지파가 봉사를 안 하면 그 일을 누가 해야 돼요? 자기들이 해야 돼요. 자기들이 일일이 다 해야 되는데 그냥 레위 지파가 대신 다 해주니까 그냥 와서 그 제사를 드리면 되고 이렇게 대신 해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기업을 나눌 때, 가나안 땅에 들어서 기업을 나눌 때 12집, 자, 왜 12지파입니까? 요셉의 아들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죠. 원래는 요셉의 아들 둘이 지파가 나눠져가지고 레위 지파를 뺐는데도, 자, 레위 지파를 빼면 11지파잖아요. 근데 요셉의 아들들이 어떻게 합니까? 므낫세까지 이렇게 들어가서 다시 12지파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12지파는 11조를 내가지고 누구를 주냐면 이 11조를 걷어서 레위지파를 주는 거예요. 그럼 레위지파는 따로 직장이 없고 그 형제들 지파가 낸 그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린 선물, 그 물질을 가지고 자기들이 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 성막 안에 봉사하는 물질을 쓰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고 그리고 또 그 레위지파가 그 10분의 1을 또 쪼개가지고 누구를 줍니까? 제사장들이 또 쓸 수 있도록 준다는 거죠. 왜? 그 일이 돌아가야 되니까. 하나님이 11조가 욕심나가지고 너 11조 내놔, 너 11조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섬기는 일에 필요한 일을 하기 위해서 한 지파를 따로 세워서 자, 그 지파는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그럼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뿅! 돈이 떨어져가지고 레위지파 너 먹고 서 일이 안 한다는 거죠. 너희들을 대신해서 레위지파가 봉사하니까 너희들 스스로 일을 해서 그 레위지파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니까 레위지파가 대신해 주니까 너희들을 대신해 주니까 너희들이 11조를 내면 그 11조로 레위지파가 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고 봉사하는 일을 하고 이렇게 하도록 해라. 이게 뭐냐면 11조의 의미예요. 그래서 율법에는 11조를 딱 정해놨어요. 만약에 11조를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안 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저주가 온다고 했어요. 언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율법 시대에. 그래 우리 교회도요 11조 안 하면 갑자기 예를 들어 서승이라면 11조 안 한다 그러면 갑자기 천둥이 막 그 자리에서 죽여버려요. 그럼 한 명만 죽으면 11조도 하겠어 안 하겠어요? 떠나지도 못해. 떠나면 바로 또 죽여버립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 감사한 게 우리가 율법 시대에 삽니까? 은혜 시대에 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많이 띵가먹는 거예요. 왜? 뭘 기다려? 내 마음에서 11조 할 마음이 일어날 때까지 기다려 안 기다려? 그러다 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한 번도 안 일어나요 그 마음이. 절대 안 일어납니다. 그리고 뭘 기다립니까? 내가 형편이 좋아지면 주를 섬기지 이래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냥 율법 시대에 산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에 의해서 그렇게 했어요. 법에 의해서. 말라기라는 성경 한번 볼까요? 참고로 11조라는 이야기를 기록한 성경 중에 하나가 말라기인데 마태복음 전에 있죠. 그 말라기에서 신약까지 걸린 그 시간이 몇백 년이잖아요. 근데 말라기에 뭐라 했습니까? 3장 한번 봅시다. (1329페이지입니다) 제 성경은 말라기 3장 7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자, 하나님이 말씀하죠. 너희 열조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너희 조상 때부터 너희들이 나를 떠나서 내 율법, 내 규례를 안 지켰다는 거예요. 뭐라 합니까?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자, 하나님이 참다가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 선지자에게 뭐라 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주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누구한테 돌아오라고 합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 자, 그러면 돌아오란 말은 몸이 오란 말입니까? 마음에서 하나님하고 멀어져 있는 마음이 하나님께 돌이키란 말입니까? 마음을 돌이켜서 주님의 마음과 가까이 주님 앞에 오라는 거죠. 돌아오라.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너희들이 돌아오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자, 그러면 이 시대 당시에 하나님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났습니까? 안 떠났습니까? 이 말씀대로라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떠났고 그러니까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었어요. 싫으니까 하나님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 거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 합니까? 너희가 돌아오라.
너희 조상 때부터 거스리고 하나님 나를 믿기를 싫어하더니 언제까지 그래 할래? 너희가 돌아와라. 그러면 나도 너희 속에 거해서 내가 너희들을 복 줄게.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라 합니까? 내게 돌아오라 해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자, 이건 하나님의 마음, 여기까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렇게 말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합니까?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이걸 이제 영어 성경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 떠난 적이 없는데요? 하나님 안 떠났는데 어떻게 돌아가죠? 이 말이에요. 이 말 이해가세요? 나 하나님 떠난 적이 없는데요? 어떻게 돌아가죠? 나 안 떠났는데요? 이 소리를 합니다. 자, 하나님은 떠났다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은 하나님 안 떠났다. 왜? 자기들은 예배 드리고 또 11조도 하고 봉사도 하고 절기도 지키고 규례도 지키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겉모습이 신앙인이니까. 그래서 뭐라 합니까?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 돌아가리까 하도다. 8절,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자,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는데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그래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뭐하고? 8절에 되어있죠. 너희들은 나를 믿는다면서 너희들은 내 것을 도둑질하고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겠나이까 하도다. 하나님 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것을 자꾸 도둑질해요. 도둑질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합니까? 나는 도둑질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도둑질하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뭐라고요? 11조와 헌물이요. 헌물 아시죠? 이렇게 막 곡식이나 뭘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구별했어요. 하나님의 건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드리냐면 다 띵가먹는 거예요. 아까운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기. 손해보는 느낌이 막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어떻게 되면 드릴 수 있는 만큼 적당히 내가 이렇게. 그래서 말라기 1장 한번 봅시다. 자, 1장 8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간합하겠느냐.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어떻게 드렸다고 합니까? 눈먼 것, 그 다음에 뭐요? 병든 것, 저는 것. 자, 그러니까 좋은 것입니까? 찌끄레기입니까?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찌끄레기죠? 찌끄레기라는 표현 이해가세요? 하나님께 드리는 생색을 내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보니까 완전히 하나님을 뭘 취급하는? 거짓 취급하는 거예요. 거짓 취급하면서 애들이 나 조금만 줘 그러면 내가 사준 빵인데도 빵 하나 사주고 좀 달라고 하면 많이 덩성 띄워줍니까? 눈곱만큼 띄워줍니까? 눈곱만큼 띄워가지고 자 목사님이니까 준다 이러잖아요. 그럼 얼른 먹고 또 줘 그러면 한번 또 쳐다보잖아요. 이 사람 왜 자꾸 달라까지 내 걸 왜 훔쳐가지? 누가 줬는데? 내가 줬는데. 이해가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어떻게 드렸냐면 병든 것, 눈먼 것, 저는 것, 그냥 속되게 표현하면 완전히 무슨 하나님을 거짓 취급하면서 안 좋은 거 찌끄러기를 준 거예요. 하나님 뭐 하고 싶은데? 하나님 앞에 마음을 두고 살기를 바라는데, 자, 왜 이런 걸 줍니까? 내가 진짜 아내를 사랑하면, 내가 누군가를 진짜 사랑하면, 사랑하는
하나님한테 제일 안 좋은 거 줍니까? 좋은 거 줍니까?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막 땀 뻘뻘 흘리면서 일을 하면서도 기뻐요, 안 기뻐요? 왜? 그런 사람을 안 봐줘서 모르는 거예요. 기쁘잖아요. 왜요? 사랑하니까. 자, 그럼 내가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하나님과 가까우면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깝겠습니까? 기쁘겠습니까? 기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왜 병든 걸 드리죠? 왜 저는 걸 드리죠? 왜 눈먼 걸 드리죠? 뭐가 됐어? 마음은 없는데 법이 딱 세워져 있으니까 안 지키면 죽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어쩔 수 없이 주는 거예요. 마음 없이 줄 때는 좋은 게 갑니까? 계산해가지고 안 좋은 게 갑니까? 이 말 이해가세요? 그게 너무너무 안타까웠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해요? 너들 도둑놈들이다, 도둑놈들. 너들 하나님의 것을 훔쳐가는 도둑놈들이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닌데요, 나 훔친 적 없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딱 드러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너희들이 가지고 있긴 가지고 왔어. 어떤 거 줬냐, 나한테? 나를 완전 거지 취급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나한테 주는 것을 이 너희를 다스리는 총도 같아 한번 갖다 줘봐라. 사람도 너희들이 주는 것은 안 받을 거다. 이렇게까지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거예요. 껍데기만, 껍데기 신앙의 모양만 남아있지, 더 이상 주님 앞에 내가 드려지는 거나 내가 복음 앞에 나를 막 섬기거나 이러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거죠. 왜? 이제 막 이론적인 삶을 산다는 거죠. 이게 이제 그래서 11조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3장으로 넘어가면 뭐라 합니까? 자, 이 말 표현 이해가시죠? 말라기 선지자가 하나님을 대언했는데 3장 8절에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분명히 도둑질하고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나이까. 이는 11조와 헌물이라. 그러니까 드리긴 드렸는데 어떻게 드렸다는 거예요? 아깝고 내고 싶지 않은데 어쩔 수 없고,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병든 것, 눈먼 것, 저른 것, 이런 것과 똑같다는 거죠. 네가 진짜 주님 앞에 드리려면 기쁨으로 드려야 되는데 마음이 떠나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뭐라 합니까?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와라. 네가 돌아와서 진짜 신앙인의 마음을 회복해서 살면 행복해진다는 거죠. 마음이 멀어져 있으니까 모든 게 법이 돼버렸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9절,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했으므로. 너뿐만 아니고 온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가 뭐 했다고요? 도둑질했다는 거예요. 도둑질했다는 거죠. 온 나라 사람들이 지금 다 똑같아, 안 똑같아요? 눈먼 것, 병든 것, 저는 것, 무슨 뭐 하나님을 거지처럼 찔끔찔끔찔끔 이런다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그래서 이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는요,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제는 하나님이 아무런 말씀을 안 해요. 아예 떠났습니다. 육으로만 살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뭐라고 하면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자, 온전한 11조, 이 말은 뭡니까? 11조를 드려, 온전한 11조를 드리라는 거죠. 온전한 11조가 뭘 가리키죠? 마음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진짜 기뻐서 감사해서, 이 말 표현 이해가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렇게 드리는 11조가 진짜라는 거죠. 자, 그래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자, 그 성전 안에, 성막 안에 창고가 따로 있었어요, 요 시대에는. 그래서 그렇게 가지고 오면 그걸 가지고 뭐 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들을 돌아보고, 그리고 레인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직분을 가는 레인들이 쓸 수 있게 하고, 그 가족들이 살게 하고,
그런 일에 성도들이 드려진 그 선물들이 다 쓰였습니까? 안 쓰였습니까? 쓰였죠? 근데 그게 기쁨으로 드려지는 것을 온전한 선물이야, 온전한 11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하나님 말하면 시험해보라는 거죠.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아둘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이 뭐라 하냐면, 야, 나 한번 시험해봐, 시험. 우리 구약에서 요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이 나오죠. 기드온이라는 사람 압니까?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 하나님이 일하겠다는 안 믿어. 그러니까 뭐합니까? 시험해요. 손뭉치 하나 딱 갖다 놓고, 하나님, 요 손뭉치에만 이슬이 내리지 않게 해주세요. 그럼 내가 하나님 믿을게요. 희한하죠? 이슬이 내렸는데 다 이슬이 쌓였는데 손뭉치에만 이슬이 없어. 뽀송뽀송해. 그럼 놀랍잖아요. 그래, 이거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 하신 거잖아요. 근데 기도원이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기가 막히죠? 내 마음이라는 건 얼마나 간사한지 모르겠어요. 똑같아. 싹 돌려가지고 뭐라 그럴까? 아, 우연일까요? 우연. 하나님 반대로 이번에는 온 지면에는 이슬이 내리지 말고 손뭉치에만 이슬 내리게 해주세요. 근데 또 그렇게 됩니까? 그게 하나님 시험이라는 거예요. 이 말라기에도 선지자가 뭐라 하냐면,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신다. 너희들이 온전한 선물을 11조를 해봐라. 하늘 창고를 열고 하나님 복을 준다. 자, 이 말은 복을 줄 테니까 11조 해라, 이 말입니까? 마음이 돌아오라는 얘기예요. 너 언제까지 막 하나님을 막 그 거지처럼 속이고 살래? 마음이 돌아와라. 하나님이 너의 주인이다. 이게 구약이에요. 이게 구약의 11조예요. 그 11조의 의미는 하나님이 쓰는 게 아니고, 마음이 주님께 있는 사람들이 있죠. 마음이 주께 없으면 11조를 못 드려요. 병든 것, 눈먼 것 드리겠죠. 근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를 섬기고, 그리고 그 구원받은 성도들, 교회 성도들을 섬기는, 구약이니까 뭐 내가 뭐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기는 그런 일에 이 물질들이 있습니까? 안 씁니까? 자, 그럼 지금 우리 시대로 신앙으로 넘어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 율법을 다 이루었으니까 11조라는 기록이 없다고 합시다. 그럼 바울은 뭐라 합니까? 바울은 성도 섬기는 일을 교회가 해야 된다고 합니까? 그런 일이 없어야 된다고 합니까? 대답해보세요. 율법이 끝났다 해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구원받았잖아요. 근데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라 합니까? 성도 섬기는 일을 해야 된다고 합니까? 안 합니까? 그러면 이 교회가 진짜 건전하고 이 교회가 아름답게 자라려면, 자, 구약의 11조는 적어요. 신약에 넘어서면요, 11조는 기본이에요. 기본. 그리고 뭐라 합니까? 바울은 이렇게까지 표현했어요. 뭐라고 표현해요? 고린도서에 보면, 고린도 교회를 가르칠 때, 저희가 할 수 있는 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복음을 섬겼다는 표현이 있어요. 힘에 지나도록. 11조는 법인데 성령에 이끌리니까 힘에 지나도록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섬기고 막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그렇게 삽니까? 안 삽니까? 그럼 불행해집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배워서 살지 못하는 게 불행해요. 난 여러분들 돈 걷어내려고 우리가 설교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배워야 될 거는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 마음에서, 자, 본문 보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서 봅시다. 9장.
고린도서 9장 7절. 자,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서 9장 7절. 자,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자, 하나님이 즐겨내는 자를 뭐 한다고요? 이 말이 뭡니까? 기쁨으로 주를 섬기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연보할 때 뭐라고 가르칩니까? 바울은 억지나 인색함으로 하라고 합니까? 내가 2학 11조 헌금하고 내가 2학에 헌금할 때 헌금함에 넣을 때 아니 그 봉투에 내가 넣을 때 아까워 죽겠는데 내가 이 돈을 나한테 쓰면 얼마나 좋은 건데 왜 이걸 굳이 해야 되나? 자, 이게 뭡니까? 누구 마음입니까? 내 육의 마음이죠. 자, 돈을 보고 아깝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막 생활이 막 넉넉하면 안 아깝겠죠? 그죠? 거짓말이에요. 지금 아까운 사람은요, 넉넉해져도 아까워요. 왜? 뭐가 빠졌습니까? 네, 지금 내가 믿음으로 하는 사람은 넉넉해져도 믿음으로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내가 믿음으로 하는 걸 못 배우면요, 넉넉해져도 절대 못합니다. 제가 복음 전도자로 살아보니까 형제 자매들이 뒤에서 나를 섬겨주는 사람이 있어요. 절대로 돈 있다고 나를 섬기는 사람은 없어요. 마음이 있어야 섬길 수 있어요. 마음이 있어요. 그럼 복음 전도자가 자, 성경에는 이해하는 소의 망대를 씌우라고 합니까? 씌우지 말라고 합니까? 씌우지 말라고 하죠. 자, 복음 전하는 사람은 복음을 전하면서 은혜 있고 사는 거예요. 맞죠? 전도자가 가져야 될 마음이에요. 자, 그럼 신앙하는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을 배워서 자, 연고도 기쁨으로 마음에 일어나서 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까? 안 배워야 됩니까? 네, 필요하면 자,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죠. 신약시대가 11조 안 해도 되잖아요. 자, 그 말 속에 들어가 보면 11조 내는 게 기쁘다는 겁니까? 아깝다는 겁니까? 자기 육의 마음에 이끌리고 있는 거예요. 진짜 죄송한 얘기인데 이거 한 번만 말할게요. 어떤 분은 그런 얘기 하는 거 있어요. 성교회보다 우리 교회가 더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성교회 돌아가 보세요. 더한 거 안 더한 거. 가보면 여기가 천국이라는 거 알걸요? 작정하고 헌금하고. 우리 교회에 무슨 연보를 걷습니까? 뭐합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는 크게 돈 쓸 일도 없잖아요. 진짜 우리 마음에서 기쁨으로 하면 교회가 어려울 일이 없어요. 우리 교회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육의 마음에 이끌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 그런 얘기를 하지 마세요. 성교회가 다 하자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부끄러운 거예요. 진짜 아름다운 교회. 그리고 진짜 내가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마음에 정한 대로 정해보세요. 내가 연보도 한번 해야 되겠다. 왜 교회가 운영되려면 돈 없이 운영됩니까?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렇게 계산하는 분들도 있어요. 목사님 알아서 은혜로 사니까. 그 부끄러운 얘기예요. 내가 믿음으로 그냥 넘어가는 거지. 교회로서는 그런 표현을 하면 부끄러운 거예요. 성장해야 돼요. 나는 이게 아무런 꺼리낌 없이 내가 설교를 해요. 여러분들도 꺼리낌 없이 믿음으로 한번 받아보세요.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마음을 정한 대로 먼저, 연보가 먼저입니까? 정한 마음이 먼저입니까? 내 마음에 신앙인의 세계에 믿음을 배울 마음에 안정해져 있으니까 물질도 마음을 정하면 너무 쉬워요. 봉사도 마음을 정하잖아. 너무 쉬워요. 섬기는 일도요. 마음 정해보세요. 기뻐요. 근데 마음 하나가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도둑질하고 사는 거예요. 어떻게 도둑질합니까? 인색함으로, 아깝게, 거지처럼 병든 것, 저는 것, 눈먼 것 이런 걸 드린다는 거죠. 자, 병든 것, 저는 것, 눈먼 게 뭘 말합니까?
내 육의 마음을 섞어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죠. 야, 내가 주님 앞에 당연히 신앙하면서 역보해야지. 당연한 거 아닙니까? 왜요? 그 물질이 교회를 운영하고 그 물질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에게 여비를 주고 생활비를 주고, 그리고 그 물질이 또 어려운 당제자, 나는요, 내가 우리 교회 막 조경사가 있잖아요. 누가 결혼하거나 누가 이사하거나 누가 돌잔치를 하거나 이러면요, 내 마음이 막 부끄러워요. 나도 개인적으로 구조를 하지만 부끄러워. 뭐가 부끄럽냐면, 교회 이름으로 누가 이사를 해도 뭐 하나 선물을 탁 주면 그 현지아비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 여력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언제까지 교회가 막 가난하고 없고 막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시작은 그랬지만 이제는 우리 마음에서 정한 마음이 필요해요.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정하고 내가 복음도 섬겨보자 하는 거죠. 병든 것, 저는 것 그거 말고, 내 마음 섞지 말고, 내가 10원을 하든 100원을 하든 만원을 하든 100만원을 하든 1억을 하든 마음을 정해서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한번 해보자는 거죠. 11조를 해야 되니 말 너무 유치하잖아요. 로마서 12장 저번 주에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말합니까? 드리라고 하잖아요. 보세요. 7절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그랬죠. 자, 인색함이 하나님에게서 나옵니까? 내 육의 마음에서 나옵니까? 자, 억지 그랬어요. 억지. 하나님이 안 하면 너 죽여, 안 하면 너 죽여 이럽니까? 네, 여러분 11조 안 해도 절대로 날벼락 안 떨어져요. 벼락 안 맞아요. 역보 안 해도 안 죽여요, 하나님. 왜? 은혜의 하나님이니까. 근데 뭐라 합니까? 하나님이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게 아니고, 억지로가 아니고 하나님 뭐 하기를 바랍니까? 내 마음을 정해서 내 마음에서 우러나서 복음 앞에 내가 살기를 바라야 합니다. 바란다고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말씀이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어떻게 내는 자예요? 기쁨으로. 자, 기쁨으로 한다는 것은 내 마음이 주님 앞에 정해진 겁니까? 안 정해진 겁니까? 정해졌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11조를 해도 내가 믿음으로 하면 되고, 내가 연보를 믿음으로 마음을 정해서 하면 뭐가 문제입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가 더 풍성해지고 좋아지면 안 좋습니까? 훨씬 좋죠. 복음 섬기는 일에 더 풍성하면 좋죠. 육의 마음에서 올라오는 생각들을 섞어가지고 막 이러니 저러니 옳으니 그러니 맞니 틀리니, 그리고 또 그 육의 마음은, 육이란 말이 참, 저는요 내 육에 대해서 막 철저하게 몇 년 동안 파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육의 습성을 잘 알아요. 한마디만 딱 하면 어디서 나왔는지 알아요. 육은 특징이 뭐예요? 절대로 내 마음이 아니라고 그래요. 누구 마음이라고 그래요? 다른 사람들 마음이라고 그래요. 실은 육이 다른 사람 마음을 끌어다가 내 마음을 변화하는 겁니다. 우리가 육의 마음을 섞지 말고 진짜 주님 앞에 달려가보자. 그리고 어려우면 기도해보고, 하나님이 안 주면 또 눈물 흘려보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진짜 마음을 정하고, 그리고 인색함이나 억지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한 발 한 발 걸어가보는 그런 교회로 성장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 지난주에 좀 막 무리가 된 부분도 있지만, 또 하나님이 모든 걸 협력해서 선으로 바꿀 거고, 오히려 이 교회가 더 복음 앞에 힘있게 달려나가는 그런 계기로 하나님이 일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11조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성막 안에 희생하고 봉사하는 그 여인들이나 또 레이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또 살게 하고 그 가정을 돌아보게
그 구약시대에 그렇게 하셔서 그 11조는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됐다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을 했던 것처럼 이제 신약에 넘어와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는데 내 마음에서 내가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주님에게 쓰여지고 또 주님에게 드려지고 주님의 일에 내가 기쁨으로 내가 도구로 쓰이는 게 정상이고 우리가 내 육의 마음에 이끌려서 마치 내 것인 것처럼 속아서 지냈던 시간들을 하나님으로 돌이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라 그렇게 간절하게 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계시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적이 있냐고 언제 우리가 주를 버린 적이 있냐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왜 또 돌아오라 하냐고 그렇게 반문하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그 도둑질한 것이 마음이 이미 하나님께서 떠나져 있어서 의무나 법으로 억지로 그렇게 하고 사는 종교의 모양만 가진 그들을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이 교회가 신앙하는 모양이 이렇게 갖춰지는 것이 아니라 진짜 순수하게 주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면서 이 교회 안에서 주님이 주는 기쁨을 하늘의 그 보화의 문을 여셔서 우리 마음속에 하늘의 세계를 마음껏 누리고 살 수 있도록 은혜 입혀 주셔야 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자매님이 나와서 주님이 은혜를 입히신 간증을 들었습니다. 만약 이 교회가 없었다면 어떻게 그 가정에 그런 축복이 임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간증을 들었는데 그 자매님뿐만 아니라 오늘 함께 하신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에 하나님의 그런 기쁨들을 넘치도록 주시게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한 분 한 분 기억하시고 여린 마음을 주님이 이렇게 보듬어 주시고 또 하나님이 성도들 마음에 성도들 삶 속에 축복으로 은혜를 입혀주시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